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란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도 신기용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김용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의 산과 들판에는 새순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는 이 아름답고 좋은 날씨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나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믿음과 큰 배짱을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영육간에 병마와 싸우고 고통받고 실험하고 있으며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깨끗하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넉넉히 주셔서 차고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가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교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송 내송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부경교회를 세워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저희들을 보내셨으니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항상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며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실 여성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소망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찬양대원들과 성도들 모두에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기뻐 찬양할 수 있게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진리를 복음이다라고 하면 복음, 영어로는 가스폴,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구체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전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크게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점점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가는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더 이상 죄에 매어 살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 지음받은 사람이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은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인간의 이성, 지식으로 이루어진 경이로운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 진보가 정말 대단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휴대폰이 새로 나왔는데 그 휴대폰 기능 중에 동시 통역이 가능한 기능이 있다. 동시 통역이 가능. 그래서 이제는 영어를 못해도 그 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외국인과 대화가 가능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대로 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머지않아서 인간이 꿈꾸는 유토피아 세상이 올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광문명의 발달은 빛의 속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진보하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전 세대와 다르게 편리한 세상이 온 것만큼 인간의 삶이 더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사회의 분위기나 인간의 내면은 물질,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더 황폐해지고 내면의 상처가 가득하고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와 소외감이 점점 증가하고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통계를 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 환자 수가 5년 사이에 37%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점점 정신질환 환자가 많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20대 우울증 진료 환자가 18.6%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20대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 불안, 불면, 우울, 공황장애, 폭식, 거식, 대인관계 기피, 주의력 결핍, 각종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약물 중독, 포르노 중독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살기는 좋아지는데, 과학 문명의 진보는 대단한데 왜 이렇게 인간의 내면의 삶은 황폐해져가 오겠는가?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던 그때에 사람들이 동방 신할 평지에 거대한 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입니다. 히브리어로 혼돈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 보니까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탑을 쌓자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견주보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견주자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인간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 과학 물질 문명이 마치 그 옛날 하나님을 대항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온 세상은 하나의 언어 체계가 형성돼서 사이버 세계 안 인터넷 언어로 모두가 통합니다. 다 통하는 세대에 살고 언어가 하나입니다. 4차원 산업혁명 시대가 돼서 AI 인공지능 로봇이 갈수록 점점 진화돼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수준까지 AI 로봇이 진화됐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 기업 회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몇 년 후에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다양한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어쩌면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간지능 로봇 범인공지능 AGI가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 기업들이 앞다투어 이 AI 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뛰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런 범인공지능 AGI 사업에 투자하는 메이저 대기업들, 소위 세상의 엘리트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하나님의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인간 신이다, 인간의 위대함을 온 세상에 알리자, 그런 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래서 세상은 한마디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거세게 도전하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혼돈의 세상,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미래는 사람의 생각대로 되는 엄청난 신기한 놀라운 세상이 되겠지만은 동시에 매우 위험한 세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매우 위험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죄성 때문에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엄청난 세상이 되더라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좋아지기보다도 대단히 위험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은 갈수록 화려해지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어둠이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점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짙은 어둠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인간의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자고 했던 바벨탑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흩으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바벨탑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할 것은 죄의 권세에 매여 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쌓는 이 문명의 바벨탑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바벨탑은, 결국은 인간이 사악함으로 쌓는 바벨탑은 파멸을 자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점점 멸망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 살기 좋은 과학, 물질, 문명, 세상, 인간의 지식, 어떤 행위, 어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만이 인간을 죄에서 건질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학이, 정치가, 물질, 문명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점점 죄 수렁에 빠지게 합니다. 점점 빠지게 합니다. 과학의 진보가 편리함을 주지만은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점 죄 수렁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천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만이 인간을 죄에서 건질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와 멸망 가운데 건져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복음이고 인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니라, 물질 문명의 발달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죄에 깊이 빠져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 죽음 후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심판을 통해 죄의 값으로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는 인생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과학입니까? 물질입니까? 정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편리하고 기발한 과학, 물질, 문명의 발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은 과학물질 문명의 발달을 통해 더 교미하고 흉악한 죄악들이 더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더 교묘한 죄악이.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더 불안하고 공허하고 허무하고 각국 중독에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죄 문제, 죽음과 심판의 문제, 인간을 속여서 죄에 넘어지게 하고 그 죄를 틈타서 역사하는 인간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영의 권세, 이것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안고 있는 가장 근원적 문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 죽음, 심판, 악한 영의 교묘한 속임수, 거기에 인간이 속고 사는 거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가 왜 무너집니까? 왜 파산합니까? 실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환경 때문에, 지식 때문이 아닙니다. 개인이, 가정이 파산되고 무너지는 것은 조물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제 마음대로 욕심을 따라, 죄를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무너진, 죄 때문에. 그 배후 역사하는 악한 영에 속아서 그 인생이 도둑질 당하기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지 학력 때문에, 실력 때문에 아닙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악한 영에 속아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복음이에요. 예수만이. 죄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성경은 신학적으로 이신칭의, 이신득이,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신 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죄인이 단순히 믿는다고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런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어떤 공적, 어떤 선행,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죄가 믿는다고 해결되는가? 안 믿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단순히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 나를 위해서 보낸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 믿고 입을 열어 시인하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리고는 내 삶의 역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거듭남이 시작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은 죄인이 구원받는 이신득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유명한 두 사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우러러 존경하는 가장 위대한 분인 믿음의 선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까지 칭한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유대인들 모두가 아브라함을 존경합니다. 우러러봅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이지.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단호하게 그게 아니다. 모든 신앙인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어떤 행위, 공로,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를 데리고 애굽에 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자신의 부인을 빼앗고 자신을 해할까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비겁한 사람, 비열한 사람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코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열하고 야비한 행위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가 그를 의롭게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시점은 할례를 받기 훨씬 이전이다. 할례 받기 이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할례, 세례의식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의롭게 되었음을 확증하는 것이지 세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는 일종의 사인입니다. 인치는 거죠. 그러므로 모든 신앙인들이 유대인이 존경하는 우러러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결코 그의 행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은 것이 의롭게 된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이 우러러보는 성군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윗이 칭찬받을 만큼 깨끗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습니까? 그가 행위가 완전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은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남편이 있는 부인을 취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교묘하게 죽인 사람이 다윗. 아주 야비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이에요. 뻔뻔하고 야비하고 음행의 죄, 사람을 죽인 죄, 그런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런 초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았는가? 내 마음에 든 자라고 인정받았는가? 다윗이 어떤 행위로 고행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런 엄청난 죄를 용서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았는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 죄, 음행의 죄, 살인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의 고용, 어떤 행위, 행실을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죄, 그 많은 죄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착한 행실, 어떤 의로움, 어떤 공로 고행을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죄가 깨끗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별로 다 도말되고 용서받은 것이 믿음으로 말이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다윗이 죄인이요 뻔뻔하고 야비한 인생, 음행의 죄를 범하고 사람을 죽인 그런 못된 죄인이었는데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된 것은 그들의 행실, 그들의 어떤 선행, 어떤 고행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그들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은 더럽고 추한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몸을 지키고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치르셨습니다. 대신 값을 갚으셨어요.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과거의 삶이 어떨지라도 지금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구약 출애굽기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너무 힘드니까 원망합니다. 출애굽의 은혜, 홍해바다를 건넌 기적을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합니다. 어떻게 힘들다, 목이 마르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겠습니다. 불뱀, 죽어갑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달아서 누구라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말하라. 지금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데 약이 아니라, 의사가 아니라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 구리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성적으로 동의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믿음. 이성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아픈데 불뱀 물려서 죽어가는데 장대 끝에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말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백성들 중에 믿음으로, 모세 말을 믿고 믿음으로 그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살아났. 이것이 믿음의 신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 15절에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매달린 주님을 높이 들릴 것이다.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어도 죽어갈지라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을 것이다, 살 것이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백성들이 모세가 말한 것을 믿고 장대 끝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볼 때 나음을 받은 것처럼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바라보며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낫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 나무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누구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율법이 지킴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비자를 받아야. 비자 없이는요 미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 왜 그러냐? 항의해도 안 됩니다. 소용이 미국이 그렇게 법을 정한 겁니다. 비자를 받아야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 미국이 법을 정했어요. 마찬가지 죄의 수렁에 빠져있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성경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저 여러분도 어떤 행위,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갑니다. 약한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과학이, 정치가, 물질이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점점 세상은 깊이 죄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악하고 불의한 죄를 용서받는 기쁨,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옥 갈 운명을 천국 갈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구속의 기쁨, 주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힘들어도 가난해도 소망 중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해서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동행하고 승리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불신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드려야 됩니다. 이미 믿는 사람이라도 복음은 내 삶을 믿음을 돌아봅니다. 흐트러진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복음의 정렬 돌아보고 일어서고 어려워도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복음,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엄청나게 과학 문명의 발달로 진보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은 진보하는데 사람들의 내면은 점점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으로 소외감으로 가득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무엇이 구원하겠습니까? 정치가, 과학이, 물질이 세상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2000년 전 이 땅에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수렁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죄 용서해 주시고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 복음에 비춰보게 하시고 흐트러진 믿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 주님과 정렬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속에 회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7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가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